나는 처음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직 익숙해지질 않았죠, 그죠? 이제 매주 할 거예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뒤에 사람,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고개도 돌리시고. 오늘 9월 첫째 날이고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죠.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13주 동안은 창조절기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시고 또 그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또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뜻하는 엄숙한 단어인데 사회적으로는 예술가, 작가 등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가 아주 대중화되었습니다. 유튜버 또는 블로거 등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 크리에이터 또는 여행 크리에이터, 게임 크리에이터, 뷰티 크리에이터 등등 여러 종류의 크리에이터들이 있고요. 수입도 꽤 솔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바라는 직업 중에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아무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잖아요. 그죠?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능하고 유익한 크리에이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는다, 집을 짓고 산다, 도구를 만든다, 문명을 건설한다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이런 걸 하는 동물들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인이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발이 보다 흥겨운 삶을 위해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악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발 가인이 보다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도구와 기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문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의료혁명, 가히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거듭해서 지금 현재의 인류의 문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들이 융합되어 이전 세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고 또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개입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멀지도 않고요, 낯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미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 이 선도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엔비디아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아무튼 지금 너무 인공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용,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람의 두뇌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시험 삼아가지고 AI 프로그램에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입력해 봤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그랬더니 3분 만에 설교가 나오는데, 몇 분 만에? 3분 만에 설교가 뚝딱 하고 나오는데 그럴듯한 설교가 나오더랍니다. 은혜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똑같은 본문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똑같은 설교가 나올까? 다른 설교가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다시 입력해 봤더니 이번에는 다른 설교가, 또 다른 그럴듯한 다른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놀랍다고. 목회 편하게 하려면 참 편하게 할 수 있겠다고,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빠르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죠?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알파고가 계속 이겼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둑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로봇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에 가까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냥 장난감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모양도 흡사하고요, 기능도 아주 정말 휴머노이드, 사람을 꼭 빼닮은 로봇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로봇가 일하고 사람들은 그냥 기초연금 받아서 편하게 사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로봇이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학대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가 된다고요? 편하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말씀이죠. 요즘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딥페이크라고요. 딥페이크. 근데 이 딥은 깊은 또는 심한 그런 뜻이고요. 페이크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성한 단어니까 뭐예요? 심하게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다. 심하게 가짜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너무나 진짜 같은 뭘 만드는 거예요? 가짜.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딥페이크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상 매체를 볼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인데 그 기술로 너무 쉽고 간단하게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급속도로 빠르게 유포시킨다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이라는 딥페이크 영상이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뉴스에서 떠들썩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분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분 아닌가요, 잘? 근데 막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완전히 회개를 하는 것 같은 영상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딥페이크 영상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진, 목소리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사진에다가 음란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연예인들이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 담임 선생님, 자기 여자친구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 사진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유포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게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게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중학생만 돼도 한다고요. 그렇게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제 생각인데요. AI는 빠르고 편리한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상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선과 악을 봉인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선악과에 봉인해 놓고 먹지도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과 악의 봉인을 해제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봉인되어 있어요? 아니면 봉인이 해제되어 있어요? 해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치관도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요즘의 가치관은 뭐 자유, 인권, 행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맛있으면 0칼로리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하면 무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가치관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뭐가 기준이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딥페이크 영상처럼 선하게 쓰면 좋은데, 선하게 쓰면은 참 빨리 광고도 만들어내고 노래도 만들어내고 영상도 만들어내고 좋은데, 그런데 악하게 쓰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죠. 칼이 잘못된 물건이 아니지만, 여러분, 칼이 잘못된 물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악인의 손에 들려서 휘둘리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잘못된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또는 가치관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요, 인류의 과학 문명이 이제 그만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그만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뭐하다고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완전 자율주행 안 해도요, 그냥 스마트를 요 정도만 해도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면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때문에 지금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스톱시키기 전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좀 천천히 사회적인 규범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바람은 그래요. 어차피 갈 거라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요. 사회적인 규범 딱 세워놓고 그 선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도 알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어요.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도시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뭘 만들었냐면은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돌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흙 대신 뭐를 발견했어요? 역청,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도로 포장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시대로서는 요즘 우리의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산업혁명적인 인간의 창조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스톱했습니다. 스톱.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다 지면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의 계획과 수포는 완전히 뭐가 됐어요?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셨을까? 왜 그들의 수고는 바벨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우리들의 수고가 바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점검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 건데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웃으면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냐? 이러고 비웃으시면 유머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 경상도 할매와 미국인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경상도 할매가 미국 할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What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는 What 그죠?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할머니가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먼데이 그랬어요. 근데 경상도 말로는 먼데이는 뭐예요? 뭐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가 왔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버스데이 그랬어요. 근데 미국인 할머니는 또 뭐라고 들은 거예요? 버스데이니까 생일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를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Happy birthday to you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해피 버스가 아니고 시내 버스데이 그랬어요. 참 언어가 다르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작은 일을 함께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4,000종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언어가 4,000종 정도 돼요. 4,000. 엄청나죠? 근데 그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00명을 모아놓으면 참 볼만할 거예요. 그죠? 예? 참 그럴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아주 자유롭게,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진행할 수 있는 기본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들은 말이 하나였다고 그래요. 이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언어는 표현의 도구고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표현의 도구가 하나였다는 것이고 말이 하나였다는 얘기는 서로 생각이 다 뭐였다는 얘기예요? 같았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사상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내면에 있는 꿈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이 모두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언어는 같아도 말은 뭐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언어도 같고 또 뭐도 같아요? 말도 같아요. 같은 꿈,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로 뭐예요? 힘이 똘똘 뭉쳤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같은 언어로 같은 말을 했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했고 마음은 통했고 생각은 일치했고 힘은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도 걱정하실 정도로 거대한 역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건설하라, 탑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가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자, 탑을 세우자, 하늘 꼭대기에 이름을 내자,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했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편 147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들은 뭐냐면 눈 또는 이 우박, 이슬 이런 거.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한다는 말은 겨울이 지나고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절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줄 아는데 이 성경에는 그 계절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성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처럼 힘없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수고가 꽃처럼 추하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우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고 자기 가족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과 불가능성을 다 뛰어넘어서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00세가 돼서 아들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냐고요, 그죠? 무자식하고 죽었어야 맞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 위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 위에 세우려고 하면 다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보면 뭐가 돼요? 허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되는 역사가, 성사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회의. 자, 모여봐라. 어? 모여봐라.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막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멋진 뭐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건축자재를 마련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성과 탑을 쌓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등 제반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회의는 있는데
회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사람들의 뜻을 묻고 모으는 회의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기도가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암만 계획 세워도요,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누구 뜻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 뜻이. 회의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회의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회의 앞에서 또는 회의와 병행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요. 사람이 뜻을 모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계획들이 뭐가 된다고요? 성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에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회의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진행을 스톱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경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성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진술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거는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성을 짓고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산 것이 문제였어요. 자기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진급하고 부자 되고 크고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멋진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만 나고 누구의 이름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면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멋지게. 저 그러고 싶어요. 응?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찌질하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삽니까? 멋지게 사십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왜 맨날 꼬리가 돼서 끌려만 다닙니까? 머리가 돼서 좀 끌고도 다니십시오. 에? 싫어요? 그런 거? 아멘을 안 하시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응? 그냥 머리가 되세요. 하시고자 하는 일 다 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도 짓고요, 땅도 사고요, 빌딩도 지으세요. 아니 뭐 너무 허망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집도 사고요, 땅도 사고요, 빌딩도 지으세요. 근데요, 빌딩을 지을 때 그 빌딩에 내 이름 붙이지 마세요. 그
그 빌딩에 누구 이름 붙이지 말라고요? 내 이름 붙이지 마세요. 그 빌딩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이름을 붙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공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성공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을 사는데 성공해야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그 성공을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남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 기도 뒷받침되지 않는 인생,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떤 역경을 지나면서도 인생이 성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뜻을 묻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멋진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노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멋진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바벨탑을 탔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해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훈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머리되게,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드리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인생,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워지는 인생, 알곡같이 꽉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세우고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멋진 인생 되게 하시고 머리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